우리 윤정 전도사님 이뻐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을 시원하게 잘 하시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예. 자,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절반을 보내죠.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6개월을 이모저모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내동교회 위에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 6개월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또 감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범하게. 우리에게는 1년 12달 중에 52주가 있어가지고 52주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일주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년 52주의 예배가 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인데 특별히 평범한 감사주일 말고 특별한 또 감사주일이 1년에 2차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이 정통적인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통적으로 요즘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이 들은 그 주일을 또 우리 한국의 감사주일이다.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은 추석 주일이 들은 그 주일을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 극히 일부고, 정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또 하나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7일 첫 주일도 이게 뭐 또 다른 얼마 전에 보니까 7일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교회 행편상 그날 전도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7월 셋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금년도 앞으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키는데 아직 오늘 안 하고 셋째 주일에 맥주감사절 겸 전도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거는 뭐 꼭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정통적이다, 그렇게 보고, 그게 또 뭐 비성경적이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거의 또 성경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날짜를 못 박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못 박아 두지 않았지만 가을 추수를 끝낸 연종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을거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7월달은 첫 추수 해가지고 7월부터 이렇게 추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감사절, 우리가 1년 360일이 다 감사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한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감사주일을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밀 그리고 보리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맥이라는 것은 보리라는 뜻이 아니십니까? 보리 추수, 다시 말하면 보리나 밀 추수를 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가 있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또 태양도 빛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추수를 잘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감사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지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꾼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6개월 지났으니까 뭐 감사한다, 뭐 절반 지났으니까 감사한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의 제사를 그들이 드렸던 것이 첫 맥주 감사절을. 그리고 우리가 아까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미국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원래 그 영국 청교도인들 아닙니까? 미국에 그렇게 막 죽을 고비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 인디언들과 또 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곡식을 뿌려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절보다도 그들은 막 눈물로 얼마나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그 청교도인들 처음 그렇게 감사절을 지켰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감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로 그런 깊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 다시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난 6개월 동안만 생각해 보자는 것이야.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은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인대가 2개 끊어진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인대가 아니라 연골까지 지금 뭐 손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쭈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들이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그런 고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고통들 가운데 그 고통들을 금방 하나님께서免케해 주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고통들을
그 터널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힘을 내고 그 터널을 긴 터널을 이겨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 터널을 이겨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인대가 안 끊어지고 우리 문영주 집사처럼 고관절이 안 부러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앉아서 말하고 듣고 또 새기고 아멘할 수 있고 옆 사람과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요 중에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뭐 가사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었어요. 숨 쉴 수 있어서 만질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거 뭐 그냥 우리가 저절로 숨 쉬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숨 쉬는 거예요. 말한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한다는 거, 그 저절로 말이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숨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은혜라는 그 노래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우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리를 질질 끌고 왔든지 옆에서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세상 노래에서는 나는 행복해요라고 그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서 끝나버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 감사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다른 게 나올까? 이 마우스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7장인데 7장의 배경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 장면이죠, 그죠? 지금 전환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흑기였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늘 그들은 우상을 그냥 달고 살았어요. 우상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래서 또 징계를 받고 사사기 사건이 그렇게 사사기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기 이후에 또 룻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엘리도 사사거든요. 엘리도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사사거든요. 그래서 엘리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사기고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암흑기를 그들은 거니고 있어요. 늘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이웃 나라들로부터 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고 특히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는 요 시기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여러분 사사기 중에 그 삼손 얘기 알지 않습니까? 삼손 얘기 블레셋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암흑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영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낙심하고 이 뭐 하루 이틀 이런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절망감에 그런 빠져 있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깨끗한 컵에다가 맑은 물을 담아야 되는데 맑은 물을 담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또 바알신도 섬기고 이거 뭐 별걸 다 섬기는 거예요. 잡신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과 계명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계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어렵다고 얘기하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뭐보다도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또 뭐 바꿔놨더라고요.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낙타하고 밧줄하고 어느 상에 보면은 비슷해요. 낙타하고 밧줄하고. 그래서 낙타가 뭐 뜬금없이 왜 그게 낙타가 나오느냐.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왜 그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그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실제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70인역 헬라 70인역 번역에도 분명히 그게 낙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70인역을 번역한 그분들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도록 하셨는데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번역할 때 뭐 낙타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밧줄 이게 아니고 낙타라는 건 오늘 성경 설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이 계마에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되는데 부으면은 그 깨끗한 물에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가지고는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뭘 더러운 걸 간뜩 담아놓고 거기다가 소주를 담아놓고 거기다 깨끗한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이것도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이거 이건 뭐 쓸 수 없는 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술 먹어보니까 옛날에 술 먹을 때 보니까 술이 이만큼 취해놓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가보면은 참 이게 너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들은 술이 이만큼씩 올라와가지고 막 재밌다고 떠드는데 내가 술 안 취한 내가 들어보면은 하도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냥 쓸데없는 말을 했던 말 또 하고 이 말 저 말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술 안 취한 제가 거기다가 술잔에다가 막 물을 타가지고 길어가지고 주거든요. 막 술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마셔요. 네, 술이 되놓으니까. 그래서 비싼 안주는 제가 다 먹고 싼 술은 그 사람들이 먹고 원래 그리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여호수아도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정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두 가지 중 하나를 정하는 것이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지금 미스바로 지금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모이라고 한 장소에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지금 결심을 하고 지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들이 뭘 합니까? 단식을 해요. 금식을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통회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정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상황.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버리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또 한 손으로는 붙들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재명이 잘못하고 누가 문재인이 잘못하고 노무현이 잘못하고 김대중이 잘못한 거 그들이 잘못한 거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그들은 근본적인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이라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스타로트와 같은 그런 물질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선지지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스타로트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고, 그리고 이방신들과 같은 그런 세상 여러 가지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명예고 권세고 시장적인 욕심들, 심지어 자식들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1년 중에 큰 교회들마다 기도회가 제일 뜨겁게 운영되는 기도회가 언제입니까? 수능 앞두고. 평소에는 생전 기도도 안 하다가 수능 앞두고는 그때는 그냥 철자 기도하고 하고 그냥. 헌금도 그때 제일 많이 해요. 헌금 제일 많이 하고. 돈 싸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아부 떠는 겁니까? 지금 그때 와가지고. 그래. 그런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그들이 지금 눈물로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영적 각성 운동을 그들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도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영적 각성 운동이 강화문에서 일어나든 어디서 일어나든 지금 누구 탓하지 말고, 이재명이 탓하지 말고, 이재명이 탓하는데 그 이전에 내 탓부터 먼저 해야 돼. 이들이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지, 이재명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문재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지금 그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 자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또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매일 저녁 시간 정해놓고 금식기도 해야겠다, 저녁 한 끼 금식기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면은 꼭 또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지요.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욱한 집사님 또 얘기를 자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욱한 집사님이 저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몇 년간을 약속했어요. 몇 분이 아니고 몇 년간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딱 나올 때만 되면은 마귀가 사탄이 귀에다 솔솔해.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가라. 귀에다가 속속속 해. 오늘은 한잔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라고. 가만 생각하니 여태까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안 갔는데 하루쯤 한 주 늦춰주는 게 어때? 우리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한 주 늦게 가는 건 어때? 다음 주부터 가지 그러면서 오늘만 마지막 하늘에 계신 주님 말고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주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입에 대버리고 나면은 이게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넘어가 버려요. 몇 달 동안 그냥 또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또 병원 가게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람의 속,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뭐 누굽니까 김 뭐고 우리가 저 한 번 나왔던 사람 그 이름 뭐야? 말고 술 먹는 사람. 아니 저 우리 저 센터도 나왔던 그 나오다가 그래 그 빚진 사람 또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사람 말이야. 돈 20만 원 빌려가지고 갚지도 안 하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술 먹자고 술병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갬물생심이라 이게 예. 또 술 보면은 또 그냥 뭐 야 이거 뭐 그 주님이나 이 주님이나 그냥 뭐 오늘은 이 주님 선기자이라 가지고 술주자 술주 뭐 그냥 마시. 예.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환경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뭐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을 지금 결심하고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부터는 지금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결심을 했는데 뭐야? 바로 이웃에 지금 막 블레셋 군대가 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소문이 들려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통회하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하고 지금 뭐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지금 칼도 없고 지금 창도 없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질 않았어. 거기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없고 여자들 안 나왔고 지금 군인들만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미스바에는 뭐 어른아 할 것 없이 지금 백성들이 몽땅 모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합지졸이라. 이런 기회가 둘도 없죠. 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둘도 없는 거예요. 두 번 이리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나라 없애버리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이런 기회가 됐노. 그래서 그들은 작심하고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소문을 듣고 나니까 지금 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냥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했던 그들이 현실적으로 막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건 막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뭐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그냥 몸으로 때워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사월 하든지 뭘 하든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대책이 없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해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올해는 정말로 술 끊고 뭐 끊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대한 또 이게 마귀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요만큼 낮아지면 작으면은 작은 마귀가 찾아오고 결심이 크면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큰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말 듣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병원에 갔다 왔고 우리 딸도 병원에 갔다 왔고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도 중요한 것은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그냥 수술했으면 진작 다 나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도 MRI 찍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기 없으면 하고 약만 먹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것이 안 낫고 그냥 다시 말하면 덧난 거나 마찬가지라. 덧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이제 다 나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방귀비서 이제 풀라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하나도 안 붙고, 처음에는 끊어졌을 때는 이게 약간 부드럽잖아요. 금방 끊어지면 부드러운데, 이것이 한 달이나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원래 그 인대라는 것이 고무줄하고 비슷해요. 이게 신축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땡겨 들어가서 말려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된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는 도저히 다시 붙지를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이제 주사요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부드러워져 가지고 다시 붙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것과 나중에 효과가 어떻느냐, 나중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효과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의사가 최종적으로 가면은 효과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460만이나 주고 시술을 한 거죠. 시술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뭐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다 돼 가는데, 걸음을 걸어보니까 이제는 또 다 됐지, 이제 괜찮지 싶어가지고 걸음을 걸어보니까 약간 시큰거린단 말이에요. 시큰거려. 그냥 아픈 통증이 아니고 약간 시큰거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딸 치료하는 저 장유에 그 이제 병원에 선생님이, 의사가 참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진찰을 받았어요. 진찰을 받았는데, 처음에 딱 발목을 한번 싹 흔들어 보더라고. 이렇게 뭐 흔들어 보더만은, 이거는 발목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대는 발목을 잡아줘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로 딱 붙어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인대가 끊어져 놓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것이며, 자기가 움직여야 될 자리로 안 움직이고 흔들리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흔들린다는 거,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MRI 찍어 보니까, 인대 끊어진 거는 그거는 아는 거고, 거기다가, 뭡니까? 연골까지 지금 손상을 입은 것이죠. 이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연골이 손상되니까 시큰거린다는 것은 뼈에 통증이 오니까 시큰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명이 강하더라도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그들은 싸울 형편도 안 되고, 싸울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아니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의사 앞에 가더라도, 또 약을 먹더라도, 사람을 찾아가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또 어떤 물질을,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것이 순리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또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와 시온 사이에 돌을 하나, 큰 돌을 하나 씌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글자 그대로 하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인데,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신앙 고백의 돌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우셨다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도우신 하나님,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도우셨다는 고백은 일회성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수없는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 오늘 아침에 새끼 안 굽고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에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제가 사우디 가 있을 때 어디에서 떨어졌는데 추락을 했는데, 추락해서 보니까 정말 잠깐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거는 사망 아니면 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짧은 순간인데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건 잠깐 순간인데 별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결론적인 것은, 이것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라는 거예요. 중상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그 생각이 딱 생각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찢어지지도 않고 긁히기만 했어요. 딱 떨어져서 보니까. 그렇게 찢어지지도 않고 한국에 찢어진 데 없어요. 기분 자리도 없어요. 약간 긁혀가지고 피가 조금 나올 듯 말 듯 하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건 어떻게 그냥 고개를 돌 수가 없어요. 내 자리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런 자리에 제가 떨어졌어요. 그런 자리에. 사우디에서 선박회사, 내가 수리 조선소 거기서 사우디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탁 건너는데, 홀짝 건너는데 위에 머리를 받쳐버렸어. 여기서 저리 건너간다. 얼마 전에 중앙시장, 여중앙시장 한 명이 이 건물에서 저 건물 한 1m 정도 되는데 호작 건너다가 중간에 추락해가지고 죽었지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었는데, 거기는 위에 하늘에 받친 것도 아무도 없었는데, 제비가 받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배에 받쳤어. 배 밑에 이게 배를 얹혀놓는 있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홀짝 건너는데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건넌다며 얼마든지 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 툭 받치는 바람에 중간에 통 돌졌단 말이에요. 거기 자리는 배에 철판을 잘라낸 어마어마한 그런 흉기들이 있는 거예요.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 철판을 잘라낸 자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칼하고도 달라요. 칼은 그냥 쭉 일직선이지만 이거는 쭈삣쭈삣한 거, 이게 얼마나 가시보다 더 알지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이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떨어져가지고 딱 눈을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어요. 여기에 온통이 흉기인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그때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을 때인데, 교회 바깥에는 봤지만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처남댁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딱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게 했다니까. 근데 그런 감정은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는 매 시간마다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배탈 안 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도움을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도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사가 발을 낫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딸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우리 딸도 뭐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우리 딸이 가졌습니다만은 물질적인 고통은 제가 다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가해자가 그 종합보험이 아니고 뭐 기본으로 하는 거 어? 책임보험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근 1년 가까이 치료를 했는데 이게 뭐 치료비가 그러니까 차라리 교통사고 아닌 것 같으면은 의료보험이나 되는데 이건 교통사고 되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임보험 그 한 개도 그 병실에 바로 우리 딸 옆에 누워있던 그 할머니가 당뇨로 누워 있었는데 그 할머니 아들이 그 손해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험료를 타내는데 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분이 돈 수술에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돈 10원짜리 하나 안 줬어요. 커피값도 한 잔 안 사줬습니다. 단지 백병원의 그 의사한테 좀 고맙다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진단서 끊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 고맙다고 얼마 봉투에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의사한테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준 건 한 번 딱 갖다 준 거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보험료 준비 다 해주는데 손해사정이 빠삭하지요. 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줬어요. 그래도 돈이 또 모자라죠. 택도 없이 모자라.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료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때 직장 의료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도 직장 의료보험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내가 갚기로 했어. 직장에서 부담한 거 다 갚기로 했는데 이제 치료 끝나고 우리 딸 이제 퇴원도 하고 다 끝났어. 이제 종결 다 끝났습니다. 종결하고 다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제 갚아야 되죠, 그죠? 내가 월급에서 한 부씩 한꺼번에 다 갚으라 하면 내가 월급까지 모자라고. 내가 그때 한 달 월급이 100몇십만 원 받을 때인데 이거 감당 안 되지요. 몇천만 원, 1,000만 원대 그냥 치료비가 밀려가 있는데 그거 썼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동안도 내가 또 의료보험을 했으니까 또 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돈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내가 지금 집을 94년도 집을 사가지고 내 빚도 그 대출 받은 거 그것도 좀 들어갔고 시험을 건 거 빚내는 것도 못 갖고 나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우리 집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거든. 이만큼도 안 해요. 대책 없어요. 저도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의료보험이 직장 의료보험 또 지역 의료보험 따로 그때 구분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데 하루는 그 직장 의료보험 조합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제 갚으라고 이제 하는가 보다 이제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얼마씩 떼가지고 이제 매달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떼야 되겠노? 한 달에 지금 100몇십만 원인데 이게 몽땅 한 50만, 60만 원 떼면 내가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선에서 좀 이렇게 갚게 해달라고 내가 사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한 5년, 10년에 나눠가지고 갚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갔더니, 문상건 씨, 예, 안 갚아도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다음 달부터 직장 의료보험하고 지역 의료보험이 통폐합이 됩니다. 통폐합이 되니까, 직장 의료보험에서 지금 문상건 씨가 우리 직장 의료보험 빚을 졌는데 이 빚까지 우리가 가진 돈은 다 넘가주는데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조합에서 있던 그 돈을 다 지역 의료보험으로 넘가주는데 그런데 빚까지 넘가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상품을 준비해가지고 너무 고맙잖아요.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직장 의료보험 조합하고 잘 아는 나하고 연결해주는 나하고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주고 또 그 실제 이제 사물을 보는 그분한테 10만 원짜리 한 장 주고 2장을 10만 원짜리 상품권 2장 만들어가지고 그분께 두 분께 주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미리 줬으면 그건 뇌물이 되겠지만은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그냥 두 분에게 주었습니다. 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지요, 이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영적으로 그들의 우상성기는 그들 뭐 그거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여기까지 또 육적으로 보면은 공간적으로 보면은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준 거기까지 두 가지 그런 시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지난 뭐 좁게 얘기하면은 2026년 1월달 뭐 우리가 어제 아니습니까? 우리 윤정 전도사님 처음에 왔을 때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는 뭐 우리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보다도 더 예쁜 사람이 들어오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흘렀지 않습니까? 잠깐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라는 것은 좁게는 지난 6개월, 그죠? 지난 6개월. 크게 생각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가 바로 이 본문에서 여기까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난 6개월이 되든 아니면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든 나머지 6개월, 나머지 내 삶도 여기까지란 말은 앞으로 남은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그 어려움도 뭐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돌을 에베네셀 아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고백의 돌을 신앙 고백과 같은 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돌을 왜 세운 것입니까? 이 돌을 세우는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 물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쉽게 잊어버려. 돌에다 새겨 놓으면 오래오래 기억하고 감사할 건데 물에다 새겨 놓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도 지난 6개월 동안 수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섰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브레시스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음 문턱에 섰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셔서 나라 하나가 통째로 없어질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가 그대로 존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물에다 흘리지 말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놓고 그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가 물으면은 아무고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그냥 문 닫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리를 바라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 하나 껐다가 안 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칠 수 있었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이 돌을 세워놨단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찬송가 301장 불렀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돌을 세워놨단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언덕에다 돌을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들의 숙소 앞에다가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들의 잠자리 앞에다, 텐트 앞에다 씌워놔놓고 이 돌이 그 후손들이 무슨 돌이냐 하면은 요단강이 이제 물이 넘실넘실하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그냥 맨땅 건너듯이 건넜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맨땅같이 건너갔다는 그 증거다. 이 돌이 지금 여기에 있던 돌이 아니라 요단강 한 곳에 있던 돌을 여기다 갖다 씌워놓은 거다.
여러분들이 보릿고개 모르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말로 하면은 몰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실감하잖아요. 제가 할 때는 우리 친구들 배가 볼록 해가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왔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굶어가지고 배가 나온 거야. 굶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삐삐 말라놓으니까 배만 나온 거예요. 삐삐 말라가지고 몸은 삐삐 말라가 굶어가지고 하루에 두 끼 먹기도 힘들지 그런 시절 아닙니까? 두 끼도 그냥 뭐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풀뿌리 캐 먹고 그냥 뭐 여러분들 풀뿌리 캐 먹어봤습니까? 맞잖아요. 풀뿌리 많이 먹어봤지요. 꼬들배기 꼬들배기 풀뿌리니까 뭐 그때 풀뿌리 꼬들배기 그거는 뭐 많이 먹어 쑥 캐 먹고 거기다가 송구 압니까? 소나무 맨 앞에 부드러운 그 앞에 그냥 껍질 싹 깎고 안에 또 살이 나와요. 그거 싹 깎아 먹으면 맛있어. 요즘 누가 그거 안 먹죠. 근데 옛날에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었어요. 또 찔레 끄트머리에 있어요. 찔레 끄트머리 딱 꺾어가지고 껍질 싹 벗기면요. 안에 보들보들한 살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어 먹었어요. 그런 것도 먹기도 하고. 풀뿌리 캐먹고 잘못 캐먹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자기 집사님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풀뿌리 잘못 캐먹어가지고 죽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죽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초 캐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절을 우리 뭐 요즘 청소년들 이야기하면은 그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에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 지금 그냥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박정희 은혜가 아니고 박정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절에는요, 그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박정희 시절에 교회가 부흥하고, 근데 십자가만 씌워놓으면 그냥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는. 저보다도 훨씬 설교를 못해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설교 못해도 그냥 시청하면은 지금은 설교 좀 잘못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잘한다 못한다 막 비교 평가되지만 그때는 설교 좀 못해도 그냥 비교가 평가가 잘 안 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해요.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에베네 시대의 돌을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쫄딱 망했을지라도 맞지요, 그죠? 맞지?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라도가 는다. 요 앞에 한마디로 줄이면은 쫄딱 망했을지라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그죠? 원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없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 있었죠. 그냥 부자다, 이 사람이. 감람나무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람나무 많이 있고 소출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없어요. 밭이 많이 있어. 논도 있고 밭도 많이 있어. 그런데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지금 소도 양도 지금 우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소가 있을 자리에 소도 한 마리 없고 양이 있을 자리에 양도 한 마리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쫄딱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부자였는데 지금 쫄딱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쫄딱 망했을지라도 지금 때가리가 없을지라도 뭐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점심 때거리가 없어도 오늘 저녁 지금 잠잘 지금 집 없어도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오늘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그러니 이 안이 감사하리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앞으로 또 6개월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중심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도를 올바르게 세울 때에 에베네셀 신앙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한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딸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랬으면은 우리 딸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겠지요. 또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 나쁜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늘 뭐 돈만 달라 하고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아버지였다면은 우리 딸이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그걸 보니까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넘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밑바탕으로 앞으로 6개월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놀라운 기적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